오늘 제목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저희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여호와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십니까?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영국 기자가 한국에 오래 머물면서 쓴 책이 있대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그죠? 한국에 너무 이렇게 발전하고 막 빠르게 누구보다도 지금도 그렇죠. 뭐든지 빨리 또 세상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면 놀란대요. 이렇게 뭐든지 관공서 가면 한 달 걸릴 거를 뭐 한두 시간 안에 막 다 되니까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영국 가도 이런 일은 없다고. 영국 가도 공무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친절하게 그죠? 다 해주고. 그런데 뭔가 좀 놀라는 것이 또 이렇게 우울하고 헬조선 그러고 5명 중에 1명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대요. 자살자들이 더 늘어나고 그죠? 근데 이게 그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면서 더 우울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20%가 지금 우울증을 약한 우울증이든 큰 우울증이든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이 돼요. 우리 성도들은 과연 근데 저를 봐도 살짝 우울증이 있어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약간. 근데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어미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시작한 가게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기쁘게 행복하게 이러면 또 이제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를 우울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어쨌든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해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영화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죠? 많이 보셨을 거로 생각하는데 저도 우연하게 이렇게 봤는데 뭐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막 그렇던데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인사이드 아웃. 이분이 만화를 만든 내용이 인간의 감정을 캐릭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뇌과학자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인간의 감정을 5가지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대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근데 5가지가 뭐냐? 기쁨, 슬픔, 그다음에 버럭, 그다음에 까칠. 그죠? 많죠, 여러분 까칠한 분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까칠. 속으로는 까칠하면서 겉으로는 안 하는데 저한테 또 버럭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소심도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런 감정들을 캐릭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에 가장 주도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그분이 말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쁨이 없으면 이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슬픔, 버럭, 까칠, 소심.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까칠해졌다. 이분이 기쁨이 뭔가 없구나.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른다. 이분이 지금 기쁨이 고갈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웃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까칠했던 것도 버럭했던 것도 또 소심한 것도 사라집니다. 그죠? 기쁨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런 감정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성도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기쁨. 성도의 특징. 기쁘지 않다면 뭔가 좀 성도로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래서 참 내가 기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 안에서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사람이니까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또 들어야 되죠. 그죠? 저절로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 명령, 특권이자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존재입니다. 기쁘게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기쁘지 않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의무를 또 다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로는 주님의 오심, 또 주님의 계심으로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 계심.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또 나와 함께 하심,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 어쨌든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쁨의 그 원천으로 삼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볼게요. 제가 말씀 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한번 내 말이 맞나 아닌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여기 그 동방 박사들이 나오죠. 이분들은 아마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학자들이죠, 학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물론 뭐 디아스포라, 그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믿게 됐겠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연구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 바로 어떤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별이 나타나 가지고, 그죠? 그 별을 쫓아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2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죠? 그들이 평생을 두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보고 발견하니까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진짜 발견하고 깨닫고 고대하고. 그게 없다면은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그 메시아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내 속에 없다면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주님 때문인가? 주님이 드디어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의 원천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를 기쁘도록 만드셨는데 기쁨의 원천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딴 데 가서 찾아요. 예를 들어서 물을 찾으려면 우물가로 가든지 강가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찾아요. 물을 찾아서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신기루를 보고는 저게 물이다 하고는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기쁨, 우리 즐거움, 우리 행복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참 주님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 별을 보고, 주님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죠?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우리 특별히 다윗이 진짜로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의 모델인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변한다고 건망져지거든요. 왕이 되면.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고 아부를 떨고 그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거만해지고 목소리가 그죠? 톤이 낮아지고 함부로 하고 갑질하고 그렇게 되는데 다윗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 왕처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른 어떤 왕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 성으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천막에 있구나.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싶다. 그리고 이 자기가 그 수도를 다윗성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다가 수도를 삼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다 해가지고 그죠? 언약궤를 모셔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행복해 해가지고 사실 왕인데 자기를 기쁘게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무희들이 춤을 추고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고 선물을 갖다 주고 그게 더 행복할 건데 아니 다윗은 진짜 행복한 게 뭐죠? 주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그 앞에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고 자기가 무희가 돼가지고 기쁨조가 돼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고 옷이 다 벗겨지도록 왕이 채통도 없이 그런 기쁨 그게 진짜 신앙의 기쁨인 거죠. 그게 바로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기쁨이고 진짜 기쁨의 원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저도 한 번씩 제가 뭐 신앙이 좋아서 매 시에 기쁨을 누리면 좋겠는데 오늘도 예배 시간에 누렸습니다. 그 기쁨, 그죠? 우리 성도들을 한 번 한 번 생각하면서 참 예배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같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 그죠? 그런 기쁨,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여러분들이 좀 이런 진짜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진짜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요. 그냥 뭐 함께 하시고 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시고 도우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시고 채우신다. 우리 요한복음 2장 갈게요. 요한복음 2장. 이 장에 가면 그 주님께서 가나에 가서 혼인 잔치를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혼인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잔치에 손님들은 지금 며칠 혼인 잔치를 하거든요. 뭐 요즘처럼 뭐 한 시간에 끝나고 그런 게 아니고 며칠을 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며칠을 잔치를 벌리는데 이 잔치의 주 메뉴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모친 대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물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11절에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 그죠? 바로 주님 되심, 하나님 되심. 근데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임을 드러내셨는데 그 주님이 물로 된 그 물을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포도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잔치가 진짜 잔치되게 한 거예요. 잘못하면 잔치가 그죠? 사람들이 이런 잔치가 어디 있어 그러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할 건데 잔치가 진짜 잔치되게 하시는 분. 그분인 거예요. 그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진짜 이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잔치가 없는 우리 마음을 잔치로 변화시킬 분인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실 분, 바로 주님인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갈 거예요. 잠시 누리는 기쁨, 그죠? 뭐 많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쁨들은 사라질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기쁨,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진짜 기쁨, 즐거움, 그죠? 그런 기적을 주님이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께 마리아가 나아갔듯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에게 기쁨,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누가 해결해 줍니까? 물론 뭐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치료자는 바로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 없고 재미없고 괴로운 인생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찾아가십시오. 마리아처럼 주님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도우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변화시킬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15장 요한복음 15장 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거한다는 말은 물론 이렇게 잘라낸다는 말도 있지만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들어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땅에 붙어서 열매가 없는 가지를 이렇게 걸쳐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구하래요. 근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기쁨, 그죠? 주님이 기쁘대요. 근데 이 기쁨을 부모가 행복해. 근데 자식이 막 슬퍼해. 주고 싶지. 내 기쁨을. 우리 부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없다면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죠? 그런데 진짜 기쁨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실 거예요. 근데 뱀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겠어요?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기쁜 진짜 영원한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에게 그저 칼을 달라고 하고 뱀을 달라고 하고 이러면 부모가 안 주죠. 애기한테 어떻게 줍니까? 다치는데.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좋은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기뻐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기쁘지만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때문에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기쁘지만은 또 하나는요,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입니다. 로마서 말씀 볼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볼게요. 좀 길죠. 6절부터 길지만은 15절까지 로마서 12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이렇게 했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쁘지 않다면 그렇게 하라고 소리 안 해요.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쁨을 누렸거든요. 진짜 이런 구체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그러니까 그 속에 진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그 앞에 우리의 모델되는 초대교회의 그런 기쁨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2장 190페이지 2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기뻐야 돼요. 또 성도가 기쁨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찬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쁨을 위해서요. 나의 기쁨도 맞고 또 내가 같이 먹어주잖아요. 앞에서 식사를 같이 먹어줘. 그런 기쁨, 코이노니아를 누려야 돼요. 서로 이제 안부 묻고, 그죠? 어떻게 지냈는지 또 악수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서로 그죠? 막 입을 맞추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성경대로 하면 입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할까요 우리? 하지만 우리가 또 성경의 그 마음을 정신을 우리가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거운 일은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또 나누면 또 작아지잖아요. 그런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거든요. 교제. 서로 교제하고 돼 있죠. 우리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아니 교제할 사람이 있어야 서로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뭐 혼자 절대 성경은 우리가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할 수 있고 뭐 이거 없습니다. 같이 하길 바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를 누리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누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성도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죠?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되면 교회는 교회만큼 위로받고 행복한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 코이노니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돼요. 근데 성도가 더러 막 성도를 보면 괴롭고 이러면 물론 그 괴롭히는 성도도 문제지만 또 본인도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성도로부터 위로받고 서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할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본인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죠? 진짜 이런 교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기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쁘길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기쁘길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쁜 이유는 우리 소망 때문입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 계시록을 보면 참 우리가 앞으로 누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선물들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계시록 볼게요. 계시록.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더 보고 우리 기쁨의 원천이 바로 이런 소망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19장 계시록 19장 6절부터 볼게요. 이제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죠? 그때의 그 예배와 기쁨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울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7절부터 같이 읽게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여기까지. 예. 여러분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이 혼인잔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막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도 너무 같이 막 내가 금메달 따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막 아나운서가 막 난리를 하잖아요. 코치는 막 끌안고 막 뒹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는 그때 얼마나 행복할지 기대하십시오. 이 있는 단어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죠?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에 뭐라고 했죠? 모든 눈물을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뭐 좀 힘들죠. 피곤하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다 지나간다. 없다. 그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얼굴 볼 때 행복한 거예요. 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좀 힘들고 수고스럽고 또 심지어 박해가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그 성경 베드로전서 383페이지입니까?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장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기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진짜로 이 초대교회 때 진짜 박해가 심했어요.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고문당하고 그런데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웠다. 왜? 믿음의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을 아니까, 믿으니까. 그죠? 그래서 순교를 해도, 스데반이 순교를 해도, 내 친구가 순교를 해도 하나님이 이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을 아니까 그렇게까지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박해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힘들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힘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결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큰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큰 기쁨.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승리합니다. 주님이 승리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교회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물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사막에 가서 물 내놔라고 신기루 보고 막 뛰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성도의 특징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다. 아,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한테 찾아가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또 그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구하라. 기쁨을 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위로하고 성도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큰 기쁨, 큰 즐거움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델이 있죠.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잖아요. 다윗. 저는 다윗처럼 그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장다윗으로. 어떨 때는 장바울로 바꾸고 싶고, 그죠? 여러분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예, 우리 시편 16편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기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기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